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책은 법정 스님의 책이에요. 스스로 행복하라. 그 중에서 너무 좋은 글이죠. 텅 빈 충만이라는 글을 읽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문득 왠지 맑은 이 법정 스님의 에세이를 한 편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충만하여서 이 책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오늘 오후 큰절에 우편물을 챙기러 내려갔다가 한 스님이 거처하시는 다향산방에 들렀었다. 내가 이 방에 가끔 들르는 것은 방 주인의 깔끔하고 정갈한 성품과 아무 장식도 없는 빈 벽과 텅 빈 이 방이 좋아서다. 이 방에는 어떤 방에나 걸려 있음직한 달력도 없고 휴지통도 없으며 책상도 없이 한 장의 방석이 화로 곁에 놓여 있을 뿐이다. 방 한쪽 구석에는 항시 화병에 한두 송이의 꽃이 조촐하게 꽂혀 있고, 꽃이 없을 때는 까치밥 같은 빨간 나무 열매가 까맣게 칠한 받침대 위에 놓여 있곤 했었다. 물론 방 이름이 다양산방이므로 차가 있고 차 도구가 있기 마련이지만 그것들 또한 눈에 띄지 않는 벽장 속에 갈무리 되어 있다. 이 방 주인이 하는 일은 관음전에서 하루 4차례씩 올리는 사중 기도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소임이다. 이런 힘든 소임을 1000일 동안 한 차례 무난히 마쳤고 작년부터 2번째 다시 천일 기도에 들어갔다. 기도 중에는 산문박 출입을 일절 금하는 질서를 스스로 굳게 지키고 있다. 1000일 동안 하는 기도란 어떤 걸까요? 절에 살면 혹은 교회에 살면 교회에 목사님이 사시는지는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 절에는 스님이 사시잖아요. 쭉 거기서 내내 사시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 굳이 이렇게 천일 기도를 올리셔야 할 이유가 있나 하는 생각이 처음 이제 읽었을 때는 그런 의문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그게 구도자의 길인가 봅니다. 어쨌든 성광사에서 5, 6년에 걸쳐 도량을 일신하는 중창불사를 별다른 어려움과 장애 없이 원만히 진행하게 된 것도 그 이면에는 이 방 주인과 같은 청정한 스님의 기도의 공이 크게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네, 아까 하다만 얘기가 문득 생각이 나서 1000일 동안 기도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000일이면 3년에 가까운 거잖아요. 와, 1년도 아니고 3년 가까이 를 하루도 안 빠지고 이런 그냥 또 저희가 오가면서 하는 흔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런 격식을 갖춰서 이 수행을 하는 그런 스님이 하는 기도란
기도를 하시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게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거나 성당에 가면 또 우리 그런 이제 크리스찬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아니면 제가 이번 시험을 꼭 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바라는 게 있는데 스님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를 하실까요? 인류를 구원하는 거? 중생들을 구원하는 거? 아니면 그 스님 개인에 대한 기도를 하실까요? 그런데 개인사가 뭐 그닥 없으신 분들 아닌가? 그런 모든 이제 가족과도 단절을 하고 삭발을 하고 사이로부터 이제 절로 들어가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과연 기도 1000일 동안, 무려 1000일 동안 힘든 기도를 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일까? 나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소서 이런 건가? 기도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의미나 염원하는 것 자체가 매우 다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요. 그 부처가 이르신 그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걸까? 아니면 스스로 계속 무언가 마음을 비워내는 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 내면 깊은 곳으로 가고자 뭔가를 버리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걸까? 궁금증이 문득 일었습니다. 아마 제가 읽어드리기 전에 이 텅 빈 충만 이 글을 한번 또 다시 읽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글을 한번 따라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텅 빈 충만, 비우는데 충만이 있다는 걸 이 제목에서 조금 엿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정도 스님이셨고 지금 그 언급하신 그 사중 기도를 1000일 넘게 올리신 그 스님도 스님이니까 아마 같은 그런 거를 추구하고 계신 분 아닐까 합니다. 그래요. 비움이 이 글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한번 가보시죠. 예. 그런데 오늘 이 방에 이변이 생겼다. 방 안에 화로도 꽃병도 출입문 위에 걸려있던 이 방의 편액도 보이지 않았다. 빈 방에 덩그러니 방석 한 장과 조그마한 탁상시계가 한쪽에 놓여있을 뿐이었다. 웬일인가 싶어 방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더니 새로운 각오로 정진하고 싶은 그런 심경임을 말 없는 가운데서도 능히 읽을 수 있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는 속담이 있듯이 중의 사정은 중이 훤히 안다. 너절한 데서 훨훨 벗어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다. 속을 모르는 남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고 이 무슨 변덕인가 할지 모르지만 본인으로서는 안일한 일상과 타성의 늪에서 뛰쳐나와 새롭게 태어나고 싶은 것이다. 그런 그의 소망은 부모, 형제를 떨쳐버리고 집을 나올 때의 그 출가 정신에 이어진다. 출가란 살던 집을 등지고 나온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성에 차지 않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남이요. 거듭거듭 떨치고 일어남이다.
그런 출가 정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칼을 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칼날이 무뎌지면 칼로서의 기능은 끝이 난다. 칼이 칼일 수 있는 것은 그 날이 퍼렇게 서 있을 때 한해서다. 누구를 상하게 하는 칼날이 아니라 버릇과 타성과 번뇌를 가차없이 절단하는 반야검, 즉 지혜의 칼날이다. 서슬풀은 그 칼날을 지니지 않으면 타인은 그만두고라도 자기 자신도 구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다양산방의 주인은 나보다는 너그러운 편이다. 나 같으면 편액을 걸어두었던 그 못까지도 빼버리고 그 자국마저 종이로 바르고 나서야 직성이 풀릴 것이다. 언젠가 마음이 변해서 다시 그 자리에 편액을 거는 일이 있더라도 한번 마음이 내켰을 때는 철저하게 치우고 없애야 한다. 그때 그 심경으로 치우고 없애는 그 일이 바로 그날의 삶이다. 작심 3일, 이런 결심이 사흘을 넘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날 그때의 그 결단만으로도 의미는 충분하다. 이런 비장한 결단 없이는 일상의 타성과 잘못 길들여진 수렁에서 헤어날 날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누가 내 삶을 만들어 줄 것인가? 오로지 내가 내 인생을 한층 한층 쌓아갈 뿐이다. 선종사에 방거사라는 특이한 선자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방거사. 네. 8세기 후반에서 9세기 초에 걸쳐 살다간 제가 신자인데 마조란 중국의 위대한 선사래요. 그 마조의 법을 이었으며 어록이 전해질 만큼 뛰어난 높은 삶을 살았다. 그는 원래 엄청난 재산을 지닌 소문난 부호였다. 그런데 어떤 충격을 받고 그랬는지는 전해지지 않으나 어느 날 자신의 전 재산을 배에 싣고 나가 바다에 미련 없이 버린다. 어떤 문헌에는 바다가 아니고 동정호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전 재산을 바다에 버리기 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자신에게 원수가 된, 그러니까 그 부호에게는 그 재산이 원수였던 거예요. 자기를 어떤 그 괴롭힌,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족쇄였나 봅니다. 그 자신에게 원수가 되었던 그 재산을 남에게 떠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결심을 단행한다. 바다에 버리는 그런 결심을 단행한 거죠. 살던 저택을 버리고 조그만 오막살이로 옮겨 앉는다. 조리 아시죠? 이 쌀 같은 거, 이렇게 그 옛날에 쌀 같은 거에서 돌 같은 거 걸러내는 그 조리, 그런 것인가 봐요. 정확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 대조리를 만들어서 장에 내다가 팔아서 생계를 이으면서 딸과 함께 평생 동안 수도 생활을 한다. 와우, 대단합니다. 있던 재산을 다 버리고 궁상맞게 대조리를 만들어 생계를 꾸려가는 그의 행동을 세상에서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것이 아니라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에게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진짜로 전개된다. 그의 어록에는 이런 개송이 실려 있다. 이 불교 언어라서 그런지, 불교 용어가
거라서 그런지 저희에게 낯설은 단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뜻을 다 알지는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그 맥락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 없는 글들입니다. 네, 그 선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지만 나는 순간의 고요를 즐긴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고요 속에 본래의 내 모습 드러난다. 또 다른 구절입니다. 탐욕이 없는 것이 진정한 보시요. 어리석음 없는 것이 진정한 좌선. 성내지 않음이 진정한 지게요. 잡념 없음이 진정한 구도다.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인연 따라 거리낌 없이 사니 모두가 함께 반야선을 탄다. 네, 선시였습니다. 며칠 전 여수 오동도로 동백꽃을 보러 갔다가 현정인의 집에 들렀다. 거실에 있는 오디오 장치를 볼 때마다 나는 미안한 생각이 든다. 이 오디오는 애초 현정인의 아버지가 나를 위해 우리 방에 설치해 준 것인데 한 1년쯤 듣다가 예의 그 변덕이 일어나 되돌려 준 것이다. 인편에 들려오기를 처음 이 오디오를 우리 방에 설치해 주고 나서는 그렇게 흐뭇해하고 좋아했는데 되돌아오자 몹시 서운해 하더라는 것이다. 나는 이 오디오 말고도 산에 살면서 2차례나 치워 없앤 적이 있다. 그러니까 오디오를 몇 번 사서 또 처치하고 또 사서 처치하고 하셨었나 봐요. 음악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더미가 소유의 더미가 싫어서였다. 치워버릴 때는 애써 모았던 음반까지도 깡그리 없애버린다. 일단 없애버려야겠다고 결심을 하면 그때부터 맨 먼저 찾아오는 사람한테, 물론 그가 낯선 이가 아닐 경우 그날로 가져가라고 큰절 일꾼을 시켜 지워서 내려보낸다. 그가 음악을 이해하건 안 하건 그건 내게 상관이 없다. 그가 가져가겠다고 하면 주워버리는 것으로서 내 일은 끝난다. 한동안 음악을 듣지 않으면 내 감성에 물기가 없고 녹이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때부터 하나 또 들여다볼까 하는 생각이 일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면 밖에 나가 알아본다. 될 수 있으면 면적을 작게 차지하면서도 산방의 분수에 넘치지 않는 것으로 고른다. 다시 필요해서 들여놓을 때라도 그 전에 주워버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그때는 그렇게 홀가분한 것으로서 내 삶의 중심을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 손수 사들인 것은 선뜻 남에게 주어버릴 수 있지만 큰맘 먹고 선물해 준 것은 그러니까 큰맘 먹고 내게 누군가 선물을 해준 것, 그래서 내가 받은 것,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되돌려 준 것이다. 선물을 했던 이에게 되돌려 준 것이다. 그리고 그 오디오를 설치할 때 나는 1년만 듣고 보내겠다고 미리 이야기해 두었었다. 이제 내 귀는 대숲을 스쳐오는 바람소리 속에서, 맑게 흐르는 산골의 시냇물에서, 혹은 숲에서 우짖는 새소리에서,
비발디나 바흐의 가락보다 더 그윽한 음악을 들을 수 있다.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충분하다.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득 찼을 때보다도 더 충만하다. 1989년에 지은 에세이입니다. 자, 악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선을 추구하지도 않는다. 인연 따라 거리낌 없이 사니 모두가 함께 반야선을 탄다.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없는 선시지만 조금은 알 듯 또한 좋은 시 같습니다. 탐욕이 없는 것이 진정한 보시오. 어리석음 없는 것이 진정한 좌선. 성내지 않음이 진정한 지게요. 잡념 없음이 진정한 구도다. 어렵죠. 참 어려운 거여서 아까 이런 구도를 하시기 위해 1000일 그리고 나서 또 1000일 그 기도를 올리시는 건가 봅니다. 네, 이 텅빈 충만, 스님의 텅빈 충만 매우 유명하죠. 이 좀 뭔가 맑고 고요한 느낌이 나에게 필요하다 싶을 때는 꺼내들고 읽어보는, 또 소리내어서 읽어보는 그런 에세이 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에세이는 조금은 속도감 있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박새의 보금자리라는 글이에요. 며칠 전부터 창밖에서 톡톡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무심히 흘리고 말았었다. 옮겨 심은 나무에 물을 주러 나갔다가 톡톡 소리를 내는 그 실체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난로 굴뚝의 틈새에서 박새가 포르르 날아가는 것을 보고서였다. 박새가 그곳에 깃을 치고 사는 모양이었다. 난로 굴뚝의 틈새에 말이죠. 박새는 여느 새와는 달리 거처를 별로 가리지 않는다. 웬만한 곳이면 아무데나 보금자리를 친다. 뒷곁에 놓아둔 상자 속이나 혹은 처마 밑 모서리 같은 데 둥지를 틀만 하면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여 알을 낳아 새끼를 친다. 다른 새 같으면 쇠붙이로 된 난로 굴뚝 같은 데에는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않을 텐데 겨우 그 몸이 드나들 만한 그 틈새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곳에 깃을 친 것이다. 자신의 거처에 이렇듯 무심한 박새의 대범한 생태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온 거처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출가 수행자에게는 원래 자기의 집이란 따로 없다. 설사 자신의 힘으로 지어놓은 절이나 암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유물이지 개인의 사유물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절이 1000여 년을 두고 우리 모두의 절로서 오늘에까지 이른 것이다. 그저 인연 따라 한때 머물다가 그 인연이 다해 떠나면 그뿐이다. 언젠가는 이 몸뚱이도 버리고 떠나갈 텐데 나무와 흙과 돌과 쇠붙이 등으로 엮어 놓은 건조물에 얽매일 수 있겠는가. 산에 들어와 산지 어느새 40년이 가까워졌네 라고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어느새란 말이 이 말을 치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나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다 보니 40년이 훌쩍 지나간 것이다. 40년 동안 내가 기대고 살던 곳이 어디였나 오늘 새벽 두견새 소리를 들으면서 헤아려 보았다. 중대로 찾아간 절이 통영 미래사,
집이 나자 문지방에 연방 머리를 받치면서 배가 고파서 우물가에 흘린 국수빨도 맛있게 주워 먹던 시절이었다. 행자실에서 딱딱한 목침을 베고 자는데도 일이 고되어 잠이 늘 꿀맛 같던 그런 시절이었다. 그때는 조촐한 선원이었는데 요즘은 집도 커다랗게 세워졌고 절 분위기도 예전과는 딴판이 되었다. 중이 되어 스승을 모시고 처음으로 지낸 곳이 지리산에 있는 하동 쌍계사 탑전 쌍계사에 계셨네요. 예. 섬진강 건너 백운산이 아득히 바라보이는 선원이었다. 입선 시간이 되면 방이 비었을 때도 죽비 소리가 저절로 울린다는 그런 곳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아주 착실한 풋중 시절을 보냈다. 지금 돌이켜보아도 맑고 투명한 시절이었다. 한겨울 맨밥에 간장만 먹고 지내면서도 선열로 충만하던 나날이었다. 오늘과 그 시절을 견주어 볼 때 그때가 A 학점이었다면 오늘은 D나 E밖에 안 될 것 같다. 그것도 점수를 후하게 주어서. 화엄경에 초발심 때 바로 깨달음에 이른다 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발심 수행자에게 귀감이 될 교훈이다. 천리길도 맨 처음 내딛는 그 한 걸음에 달렸다는 옛말이 있는데 우리가 되새겨볼 만한 가르침이다. 첫 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에 따라 목표 지점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그 맑고 아늑하던 도량이 지금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음으로 의지에 살던 곳이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장경각 담 밖에 있는 퇴설당 선원이었다. 큰 절에서 많은 대중과 어울려 살게 되니 보고 듣고 느끼면서 배울 것도 많지만 무가치한 일에 시간을 쏟아버리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다. 어쨌든 이곳 가야산 해인사에서 12해를 살면서 말하자면 중으로서 잔뼈가 굵은 셈이다. 아침 저녁 큰 법당에서 대중과 함께 예불을 마치고 나서 따로 장경각에 올라가 절을 하면서 기도하던 그 정진이 지금도 좋게 기억된다. 기도란 무슨 소원을 비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여는 수행이라는 걸 겪었던 시절이다. 제가 이 녹음 클립 초반에 궁금해했던 그 부분이 여기에 답이 나오는군요. 이 불가에서 기도란 무슨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활짝 여는 수행이라는 걸 저도 또 하나 알게 됩니다. 예. 해인사에서 운허 스님과 만나게 된 인연으로 내 중 살림살이는 크게 바뀌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걸망 하나 메고 이산 저산 찾아다니는 운수승이었는데 이때부터 원고지 칸을 메우는 일에 발을 적시게 되었다. 좋게 말하면 수도 생활이 사회성을 띠게 되었다고 하겠지만 억새풀처럼 시퍼렇던 기상이 가시게 된 분수령이 되었을 것이다. 양산 통도사 원통방에서 불교 사전 편찬일을 거들면서 비로소 신문을 보고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움직이는 세상과 접하게 된 것이다. 절에 들어오기 전에 익혔던 업이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다.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통도사에서 지내던 그 해
4.19 혁명을 맞이했었다. 종교의 역사의식에 대해서 골똘하게 생각하면서 세상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였다. 서울 안국동에 있는 선학원은 내가 처음으로 스승을 친견, 머리를 깎고 먹물옷을 걸치게 된 인연 있는 절인데 불교 사전 일로 이곳에 올라와 있으면서 5.16 군사 쿠데타를 겪었다. 그날 아침 총성이 여기저기서 들려왔고 노스님 한 분이 절마당에서 어정거리다 팔에 유탄을 맞아 피를 흘리는 것을 목격하고 아하, 혁명이란 무력으로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구나 싶었다. 사전이 출간되자 나는 다시 옛 보금자리로 돌아갔다. 해인사 관음전. 앞산이 내다보이는 전망 좋은 맨 끝방. 이름하여 소소산방. 동국대학의 대장경을 번역하는 역경원이 개원된 후 원장으로 취임한 운허 스님께서 함께 일을 하자고 간곡히 권유하셔서 그때는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이었던 봉은사로 거처를 옮겼다. 판전 아래 별땅이 내게 배당된 집이었는데 노스님도 아닌 젊은 것의 처소에 별땅이란 명칭이 어울리지 않아 다래헌이라고 이름을 지어 편액을 달았다. 이곳에서 나는 차 맛을 비로소 알았기 때문이다. 다래헌의 그 다래가 차가 오다 그런 뜻인가 보죠? 네. 이름이 참 이쁜 것 같아요. 다래헌. 레미안 뭐 이런 것처럼 6년 남짓 지낸 다래헌 시절 독묻은 세월에 뛰어들어 군사 독재에 저항,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이들끼리 맺은 동료 의식이 어떤 것이란 걸 절 문 밖에서 체험하게 되었다. 이때 제도권 불교 교단의 환멸을 느껴 오늘날까지도 나는 제도권 교단에 발을 붙이지 않고 있다. 그 다음으로 옮겨간 곳이 승보 사찰인 조계산 송광사. 산중 빈 암자터에 15평 3칸짜리 집을 지어 이름을 불일암이라고 했다. 중노릇을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결의로 집을 지은 것이다. 이때부터 나는 철저하게 홀로 사는 연습을 해온 셈이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할 수 있다는 이상야릇한 말뜻도 알게 되었다. 한 곳에서 15, 16년을 살다 보니 삶이 무료하고 당초의 생기가 점점 사라져갔다. 그리고 헛 이름에 속아 찾아오는 사람들로 인해 함께 할 수가 없었다. 홀로 있을 수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앞서서 홀로 있을수록 함께 할 수 있다고 언급하셨으니까요. 이 불이람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지만 내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훌쩍 떠나와 머문 곳이 이 오두막이다. 4번째 여름을 맞이하게 되었다. 스님이 이 오두막에서 돌아가셨죠. 마지막 거처하신 곳이 되겠습니다. 이 오두막을 스님이 살아 생전에는 아무도 그 위치를 알지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두막에서 밭일하고 이러다가 넘어지셔서 뒤에 머리가 다치셨는데 스님이니까 뭐 머리카락도 없이 그냥 맨 머리가 다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뭐 피도 철철 나고
근데 또 병원에 가시지 않고 손수 그 상처를 견디셨대요. 근데 그때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도 연락할 길도 없고, 또 그곳을 알고 있는 제자라고 그래야 되나? 있잖아요. 그 스님을 따르는 또 작은 스님들, 그리고 또 뭐 보살들, 그런 분들이 누구도 그 거처를 몰랐어서 다행히 그때 잘 나으셔서 다시 이제 스님이 움직이실 수 있게 되고,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불이람, 이 오두막으로 오기 전에 오랜 기간 계셨던 그 불이람으로 다시 찾아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얘기하기도 하고 하셨다지만, 정말 그 오두막에서, 마지막에 거처하신 오두막에서 철저하게 홀로 시간을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이산저산 이절저절을 다니면서도 이곳이야말로 영원한 내 안식처라고 생각한 데는 아직 없다. 오두막도 내 안식처라 생각하시진 않으셨던 거군요. 인연 따라 머무는 날까지 머물면서 나를 가꾸고 다듬을 따름이다. 언젠가는 이 껍데기도 벗어버릴 텐데 영원한 처소가 어디 있겠는가. 그전 같으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옮기고 고치면서 당장에 해치우고 마는 그런 성미였는데, 이제는 어지간하면 주어진 여건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간소하게 사는 쪽으로 생각을 바꾸었다. 그 대신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나답게 살고 싶다. 날로 굴뚝 터진 모서리에 깃을 치고 사는 박새를 보면서 지나온 내 보금자리를 뒤돌아보았다. 나도 저 박새처럼 무심할 수 있다면 그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이 홀가분하게 살겠구나 싶다. 저 박새가 알을까 새끼를 데리고 보금자리를 떠나갈 때까지는 보리 누름에 추위가 있더라도 난로에 불을 지필 수가 없겠다. 내가 오늘 그 보금자리를 보았으니 그것을 지키고 보살필 책임이 내게 주어진 것이다. 보는 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사는 기쁨도 누린다. 와, 이 마지막 문장도 가슴을 울립니다. 보는 자에게는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사는 기쁨도 누린다. 함께 사는 기쁨도 누린다. 네. 스님의 좋은 기상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해가 나지 않는 아주 글루미한 하늘이네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고 나면 안국동에 그 스님이 잠시 머무셨다는 그 선악원을 좀 찾아가 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 봄이 끝나기 전에 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 법정 스님이 어떤 분의 기부를 받아서, 그 뜻 좋은 기부를 받아서 지으셨다는 그 길상사도 다시 찾아가 보고 싶고요. 예전에 길상사 갔었을 때도 그 내력, 히스토리, 어떻게 지어지게 되었나를 들었던 것도 같은데 또 까먹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법정 스님 책 여러 권 이렇게 읽고 더 그 삶을
메시지들을 많이 접하고 나서 다시 가보게 되는 길상사는 또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두 곳을 이 봄이 끝나기 전에 가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코로나여, 얼른 사라져 주길 바란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미셸이었습니다.